오늘은 천사보다 낮아지신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천사보다 낮아지신 예수님. 자, 이제까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천상 사역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천사 숭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천사를 더 높이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이런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읽게 될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이라 하면은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간 되심.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했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더 낮아지신 인간이 되셨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천사보다 낮아지셔야 했는가, 오늘 아침에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는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세상, 이 세상이 아니고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5절, 6절, 7절, 8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올 세상을,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을 천사에게 복종하게 하지 않고 지금 6절에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분에게 복종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 6절 8절에 나오는 이분에게 복종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장차 올 세상이 뭔가, 장차 올 세상, 또 하나는 6절 8절에서 말하는 이분이 누군가,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자, 장차 올 세상은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일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이 죄로 오염되고 파괴된 세상을 다 치유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세우실 이 종말의 이 왕, 종말의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는 분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냥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이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이르되, 그러면 6절 8절에서 말하는 이분이 누구냐, 그건 이제 답을 하고 있는데, 일단 6절 8절 읽으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8편 4절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은 누구예요? 시편 8편의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이제 밤에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날 맑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하늘에 별들이 그냥 쫙 떠가지고
지금도 이제 시골에 가면 막 별이 쏟아지죠. 산속에 들어가면은 막 그 별이 쏟아지는 이제 우주의 웅장함을 이제 다윗이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서 그날 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해. 그런데 그 피조물인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는 데 대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간증한 것이 오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핵심은 여기 뭐 있어요? 사람이 도대체 뭔데, 내가 뭔데 그 말이죠.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뭔데 주께서 나를 돌봐 주십니까? 하나님은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나는 한낱 피조물인데 저 이 수천 조억 개의 별들 중에서 그 먼지 같지도 않은 저 지구에 그 조그마한 나라에 살고 있는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돌봐주신 하나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언제 받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정말 먼지도 안 되는 나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보다, 오늘 이제 여기 본문에는 천사로 인용을 했는데 원래 본문 시편 8편에 보면은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보다 나를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엄청 높인 거죠. 그거는 높게 본 거죠.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로 창조하셨음에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로 창조하셔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시편 8편의 이 다윗 왕의 기도, 이 다윗을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를 바꿨습니다. 70인경을 따라서 바꿔가지고 70인경은 이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으로 번역하지 않고 천사로 번역을 했어요. 이 천사로 바꿨어요. 천사.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기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장차 올 세상,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구원하셔서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장차 올 세상이잖아요. 천국. 이 장차 올 세상을 누가 창조하고 다스리냐? 지금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생각한 처럼 천사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시편 8편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이분,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신 그분,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예수님께서 창조하고 다스리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 소망 두지 말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용어로 말하면 천국에 소망 두고 삽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죄악으로 병들고 오염되고 파괴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느냐? 그게 바로 이제 시편 8편에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걸 9절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죄악으로 다 오염되고 망가진 세상, 파괴된 세상을 다 새롭게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는가? 그걸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천사보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누구라고 계속 강조했어요. 지금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이렇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천사도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예수님이 천사를 창조한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악으로 오염돼서 멸망받을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천사보다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이지만 천사보다 스스로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심. 그래서 여기에 낮아지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천사보다 낮아지셨다, 이 말은 천사 동안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입었다, 낮아졌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인간 되심을 말합니다. 성육신하심,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심을 말해요. 인간이 되심. 죽음의 고난 받으심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영광 받으심을 말합니다. 영광 받으심.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천사보다도 더 낮아지신 거예요. 인간이 되심은. 인간 천사보다 약간 낮은 존재 아니에요? 천사보다 낮아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더 낮아지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갖은 모욕과 수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죽은 줄 알아. 그냥 로마의 정치범으로 죽은 줄 알아요. 그런데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다시 오셔서 이 장차올 나라를 완전히 이루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신학적으로 설교를 한 겁니다. 이 말씀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에 불과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이 되시니까 저 천사보다도 못한 거 아니야?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수욕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천사보다 낮은 존재가 되시고 그 온갖 수욕과 모욕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낮아지신 것입니다. 천사가 더 높은 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낮아지신 겁니다. 이렇게 설교한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이 아침에도 늘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우리 인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신학적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천사보다 낮아지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뭐하고 통치하고 계세요.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장에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면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당연히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을 보면은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무색해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신학에서는 이걸 신정론으로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왜 인간에게 고통이 있고 불의가 있고 악이 있고, 왜 하나님 다스리는데,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답을 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즉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본다. 자,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첫째는 뭘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좌,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 뭐가 보여요? 지금 만물이 아직 예수님의 통치에 완전히 복종하고 있지 않음도 동시에 보여요. 우리에게 지금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가 빈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배웠잖아요. 사도 요한도 절망해서 밤무섬에 들어가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어느 날 주일날 기도하다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는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스데반도 순교당할 때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봤죠. 우리 예수님 통치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왜 이 세상의 인간들이 아직도 이 죄악 가운데 있고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느냐? 왜 이 땅에 아직까지 불의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악이 있고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게 동시에 보이거든, 우리에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두 가지를 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시간표를 보게 됩니다.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우리 인간 사회에는 없는 이 시간 개념을 보게 돼요. 예? 우리는 아직 어떤 일이 이루어졌거나 안 이루어졌거나 두 개밖에 없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독특한 시간표가 나와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자들이 설명하려고 농사 비유로도 많이 듭니다. 자, 농부가 낫을 들고 첫 번째 논에 가서 이렇게 첫 수확물을 뱄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추수가 이미 시작됐다 그러죠. 그런데 아직 안 끝났죠. 언제 끝나요? 그 마지막 벼를 딱 벼야 농사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천사보다 낮아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추수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요한복음에서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은 보좌에 가셨지만 이 세상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믿는 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통치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한 통치,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고 예수님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하심. 하나님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는데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언제 완전히 이루어져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하심으로 이미 시작됐고 그 다음에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어느 정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탄도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이미 사탄 심판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사탄이 아직 완전히 심판받지 않았어요. 언제 완전히 심판받아요? 재림하시는 날 심판받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공존하면서 싸우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사탄은 약화되어 있어요. 하나님 꼭 묶어놨어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해요. 다 하나님 피조물 들이기 때문에. 사탄도 천사잖아요. 타락한 천사. 그래서 사탄이 여전히 지금도 악을 부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전쟁도 일으키고 사람도 죽이고 못된 짓도 하고 악을 행하게 해요, 이 사탄이. 그러나 사탄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완전히 이제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 불못에 떨어질 날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들이 전쟁하고 있는 시기예요. 지금이 전쟁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지금도 막 푸틴 같은 이런 이 사악한 자들이 막 우크라이나 선량한 사람 쳐들어가서 막 죽이고 이러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보고만 계십니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하죠. 왜 2차 대전 전쟁이 일어나고 왜 지금도 아프리카 수많은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작년 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심판해 버리시. 저도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야 하나님, 저런 사악한 자들을 오늘 밤에 그냥 다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이 세상을 그냥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오늘 세우시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시느냐? 당장 심판 안 하고 악인들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냥 오늘 싹 악인들을 심판해 버리면 되지 않느냐? 우리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기다리고 계세요? 왜 참아주세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자를 다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오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 씨를 뿌렸는데 알곡이 막 자라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가라지가 막 자라가지고 알곡이 막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 그래요? 나가서 그냥 다 알곡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비두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히니까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둬라.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싹 뽑아서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다 뽑아가지고 어디다 한다고요? 다 불태워버리겠다. 그렇게 주인이 얘기하잖아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막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곡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불이 억눌리기도 하고 지금 막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 다스리고 계세요. 악은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택하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악인들을 왜 오늘 밤에 심판 안 하십니까? 그렇게 어느 날 생각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며 깨달은 게 뭐냐면 그 가운데 나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항상 나는 제껴놓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포함될 수 있었고, 내가 회개하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은 내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게 기다려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기다려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나 영원히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때로는 기승을 부리고 목장구름이 역사에 잔뜩 끼고 악인들이 막 이기는 것 같고 그래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다 통치하고 계시고 주님의 때가 되면 목장구름이 싹 걷히고 찬란한 태양이 쫙 비칠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내가 설교를 더 해야 돼요. 한 2분만 더 해야 돼요. 중요한 걸 빼먹고 그냥 안 할 뻔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럼 그냥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팔짱 가만히 끼고 있고 우리 교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냐?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됐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계속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은 재림하실 때지만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부름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교회와 성도들. 근데 우리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첫 추수 예수님 뵈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계속 추수를 해야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추수를 끝내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추수를 해야 돼. 하나님 나라 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을 종합 정리하면은 제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새벽 시간에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사명이 뭐냐? 한 4가지 정도로 신학자들은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죠. 언제 그랬어요? 주기도문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세상 나라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매일 아침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기도의 우선순위도 내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제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다 모으는 사명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네?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택하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채우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세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이 세상을 점점 더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탄의 나라에 우리가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만큼 사탄의 나라는 부서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 가는 겁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 사탄의 나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정의를 행하면 불의의 사탄의 나라는 박살나고 그만큼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평화를 실천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은 인간의 이 음란과 폭력으로 더러워진 인간의 이 문화를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회복시키는 문화사역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에요. 우리 지금 뭐 영화, 뭐 소설, 연극, 다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중심에 음란과 폭력이에요. 음란과 폭력. 이 더러워진 이 문화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다움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창조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 문화 사역도 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은 굉장히 포괄적인 겁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돼.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다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래야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하는구나 이런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일에 또 손주들이 다 이 일에 쓰임받도록 기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장차올 나라,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소서. 소망, 우리가 자꾸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소망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게 살게 하시려고 천사보다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 세 번째는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아름다움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